아침에도 또 순서를 맡아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에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13장 1절부터 시작된 성전 멸망과 종말에 관한 말씀의 결론이라고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감탄을 하죠. 웅장한 성전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의 반응을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인간이 이룩해낸 이 문화와 문명은 놀라울 정도죠. 우리는 이 시대에 세상에 엄청난 문화와 문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업적이 얼마나 위대한지, 인간의 지식과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는 늘 경험하며 사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인간의 화려하고 위대한 능력을 가리켜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크고 웅장하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다 무너지고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는 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가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것이고 또 헤롯 성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면서 먼 미래 종말의 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징조가 있는데 그 징조를 통해서 멸망의 때가 가까운 줄 알고 대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9절에서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13절에서도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의 때, 두려움의 때, 그리고 혼란의 때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주님을 떠나는 것 같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에도 주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13장 26절에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멸망의 때, 종말의 날, 심판의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비유를 들어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가깝게는 예루살렘 성전 멸망의 징조들입니다. 그리고 멀리는 마지막 주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죠. 재림에 대한 징조입니다.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거든 성전 멸망이 가까워졌구나. 주님 재림하실 날이 가까워졌구나.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징조가 나타나면 반드시 멸망의 때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이 세대는 가깝게는 제자들이 활동하던 그 때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약 40년이 지났을 때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죠.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됩니다. 멀리는 인자의 도래를 마지막으로 경험하게 될 세대를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때의 예수님의 재림을 목격하게 된 세대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31절은 말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 종말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데 언제 오시느냐, 정말 오시느냐,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세상은 변해도 주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과 성취로 이루어진 책이죠. 결코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32절은 말하죠.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마지막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 날과 그때가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알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편하게 있다가 그때를 알아가지고 그때 금방 준비하겠다, 이런 생각이잖아요. 종말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주님의 약속이고 계획이고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종말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하죠.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걱정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나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개인적 종말과 역사적 종말이 있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면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개인적 종말이죠. 우리가 다 알듯이 개인적 종말 역시 정확하게 언제 우리에게 개인적 종말이 임할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갑자기 닥칠 수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개인적 종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역사적 종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이 말은 곧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대비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 갑자기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믿음의 삶,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믿겠다고 말하고 나중에 열심히 하겠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내가 다른 일로 바빠서 또 마음이 없어서 주님을 열심히 믿을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고 또 내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여유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하죠.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특별히 35절도 반복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지금일지 그리고 1년 후일지 5년 후일지 10년 후일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나중에 열심히 할게요. 나중에 믿을게요. 다시는 우리에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6절 말하죠. 그가 호련히 와서 생각하지 못한 때에 갑자기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을 때 주님이 오면 뭐라고 우리가 변명을 하겠습니까? 변명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 깨어 있으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하고 있습니까? 33절, 35절, 그리고 마지막 37절에 3번이나 반복합니다. 깨어 있으라는 거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의 삶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뒤로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멀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이 우리가 깨어 있어 기도할 때고 깨어 있어 주님을 믿을 때고 깨어 있어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죠. 누구나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들어야 할 말씀이죠. 나중에 몰랐다고, 그럴 줄 몰랐다고 하는 말이 변명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그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려면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깨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